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있는 공동체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환경과 여러 모양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요즘 선거 기간인데 정치계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야가 공통되게 아름다운 또 살아있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공약과 기사의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계와 많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모임들까지 모두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또 지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사실은 모두가 행복하고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으며 반드시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에 그 조직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결속보다는 더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을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본이 되는 공동체이자 교회라는 평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 흩어졌던 성도들, 특히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몇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헬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한 바나바가 회심 후에 고향인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초대함으로 그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배우고 제자가 된 안디옥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섬긴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부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는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이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는 늘 그늘이 지고 습기가 증발하지 않아서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에는 특별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는 수령이 2000년쯤 되고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도 10m나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내는가 연구를 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고 중요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덩치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받고 있고 다른 나무들과 그 뿌리가 서로 엉켜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어떤 기상 변화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실천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자부하십니까? 가장 크게 보면 제일 큰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국가 공동체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자기 희생보다 이념과 이익의 관계에 이끌려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기 희생이 요구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들의 비리와 몇몇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교회 구성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살아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육체를 꿈꾸지 않습니다.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육체를 꿈꿉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기를 꿈꾸는 이유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수유동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소개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공동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앞에 미리라는 뜻을 지닌 시간의 부사 프로와 말하다, 단언하다를 뜻하는 동사 페미의 합성어로서 미리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은 미리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헬라 세계에서는 신탁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나 소리나 징조를 해석함으로 신들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성경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점쟁이처럼 어떤 징조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번고하고 교화하며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가지 직분 중 다른 하나는 교사들입니다. 헬라어 원형인 디다스칼로스는 가르치다를 뜻하는 동사 디다스코에서 파생된 낱말로
고전 헬라어에서는 가정교사를 의미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사는 교회의 한 직분으로 나오며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들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언하거나 대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훈련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을 변증하며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다양한 인종과 연령,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으며 사울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추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으므로 니게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니게르는 검은을 뜻하는 라틴어 니게르를 헬라어로 옮긴 것으로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흑인 시므온을 의미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의 사람으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중심 도시였으며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역 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는데 젖동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신트로포스는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 쉰과 자라게 하다, 양육하다를 뜻하는 동사 트레포가 합성된 표현으로 함께 양육받은 자를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것을 함께 받고 자라서 매우 친밀한 친구와 같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는 헤롯과 궁정에서 같이 생활하며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출신이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니게르라 불리는 흑인도 함께하는 인종차별이 없는 곳, 또 헤롯 왕의 동생도 함께하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곳, 다른 지역,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와 교회들이 그 속에서 서로 차이를 두고 편을 갈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이 되지 못하고 환경과 학력, 신분 등과 같은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려는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장벽을 부수고 함께 상처에 노출되며 함께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우리의 독특성과 개인적인 은사들과 창조성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발해지고 고양되는 연합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이기적인 힘들이
죽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돌보는 것, 즉 사람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와 은사를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이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에게 자유를 줍니다. 또 공동체는 서로에게 신뢰를 줍니다. 공동체는 강한 지지와 도전을 줍니다. 일단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에게 보내집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는 각 사람을 모두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때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는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금을 울리는 감동을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하반절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즉 이방인을 위해 따로 세우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성령에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공동체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실하고 뜨겁게 예배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삶의 조명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의 감동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성령의 말씀대로 그들을 따로 세워 보내게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였다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따로 임명해서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그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갖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순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내 경험들이 너무 많고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 생각과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달라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 차별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수유동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삼아 주셨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는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동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죄악된 우리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공동체를 살아있는 공동체를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께 성령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